네, 여러분. 오늘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영혼의 빛깔, 요즘 장안의 화제죠? 영혼의 빛깔, 지금 시리즈로 우리 마스터 아가들 거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영혼의 빛깔과 관련해서 수치예고와 연동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이미 자기의 원형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얼굴 모습이나 생긴 거나 개성이나 참 이게 마음고부 되고 나서 본 에고는 참 귀여워요. 똑같은 에고가 하나도 없잖아. 다 그 아기들의 그 다 가지각색 귀요미가 달라. 꽃들 보는 것 같죠? 튤립, 장미, 뭐 민들레 막 뿜뿜뿜 귀여운데 그런 꽃들이나 어떤 그런 존재들은 막 자기를 뿜뿜 빛내면서 있는데 인간만이 자기를 수치주는 수치 에너지 때문에 수치스럽다고 공격하거든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의 그 개성을 발휘를 못해. 자기의 타고난 그 아름다운 멋을 살리지 못하고 자기 원형대로 못 사니까 자기 빛깔대로 못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빛깔이 뭔지 알 수도 없어. 왜? 그거는 잠재의식 속에 깊이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빛깔을 찾아주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정받았다고. 왜 그냥 칭찬을 많이 들었을 텐데 헤엄한테 유독 그걸 들으면 인정받은 느낌일까? 수치가 가짜임을 안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왜 자기 빛깔대로 못 사는가? 자기 빛깔을 수치 줘서 장미가 너 왜 이렇게 생겼니? 시뻘겋고 가시는 있고 하고 막 자기를 수치 주면 장미를 살 수가 없죠. 빨갛게 예쁘게 피지 못하잖아.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이상하게 되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수치란 존재하는가? 제가 그 수치 애고가 처음으로 깨진 게 어떤 일이 있었을 때냐면 제가 마음 공부하고 한 7년 됐을 땐가 TV에서 어떤 아랍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랍 여자는 이렇게 다 가리는 거 그것도 안 하고 딱 양장을 입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딱 브리핑을 하고 너무 멋있는 여잔데 대학 교수래요. 아랍 무슨 제일 유명한 대학 교수래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한 아나운서가 뭐 물었어요. 인적사항이나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세 번째 부인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사실은 세 번째 부인이에요. 옛날에 그 일부 다처제였을 때도 뭐 첩이에요. 이런 후궁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정실 부인이나 왕비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치스러운 존재로 생각했죠. 열등할수록 수치스럽다고 여겨요. 수치는 뭐냐? 열등하다고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마음이거든. 남으로부터 비난당하고 또 내가 남을 수치 주면서 비난하고 열등하다고. 그런데 너무나 해맑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기자인가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아랍이나 이런 데서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없는 거예요. 다 평등하고 똑같고 존중하지 저 여자가 세 번째 부인이니까 수치스러워 열등하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해맑고 당당하게 난 누구의 세 번째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게 수치가 가짜구나. 우리에게는 수치인데 그들에게는 수치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수치인데 우리에게는 수치가 아닌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애정 표현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을 막 무릎에 앉게 해서 막 키스를 하고 I love you 달링하고 우리 같으면 그게 저런 막대 먹은 상놈의 지방 같으니라고 하면서 수치스럽다고 하고 수치를 주고 수치를 당할까봐 그렇게 못하잖아. 근데 외국인들은 그게 수치가 아닌 거예요. 자, 수치란 인간이 자기 기준 잣대로 에고가 만들어낸 거고 집단 무의식 속에서 어떤 공동체의 집단이 그건 수치스러워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하다못해 저기 알래스카에서는 자기 부인을 친한 친구가 올수록 자기 부인을 선물로 준대잖아. 밤에 잠자리 하라고. 우리네 선조님이 들으면 정말 경악할 일이죠. 그렇죠? 그들은 수치가 아닌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예요. 우리는 또 순결을 잃으면 은장도 그 외국인 이해 못할 거예요. 물론 아랍 쪽이나 그런 데는 이해하겠지만 조금 섹스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아니 그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음을 선택하죠. 너무 수치스러우면 죽고 싶거든. 그리고 수치의 존재는 죽어야 된다고. 아랍도 우리나라와 성적인 수치가 아주 세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거야.
한 뭐 7, 8명한테. 그랬다고 명예살인이란 이름으로 죽였어요, 동생을. 아니 그의 잘못이 아닌데 더럽혀졌다. 수치당했다. 이제 드디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다. 어이없는 일이죠, 현대사회에. 그만큼 수치가 무서운 거예요. 수치당할 때 너무너무 아프고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어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수치당하는 이 죽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자기 동생이 그렇게 수치당해서 그런 수치스러운 동생 때문에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죽음을 하겠다. 어이없는 일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치유를 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벌을 주고 해야 할 마당에 수치는 그래서 본시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죠. 허상이지만 그 에너지는 엄청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치당하거나 그럴 때 엄청 괴롭잖아. 수치심 올라왔을 때 막 미치겠잖아요. 그리고 수치를 어떻게든 안 당하려고 여러분이 제일 수치가 심하게 이건 나의 수치야 하는 거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죽고 싶지. 그 정도로 센 에너지거든요, 이게. 허상이지만 그렇게 세요. 우리 현실이 홀로그램이고 가짜라고 하지만 너무나 잔인해서 막 자살도 하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에는 막 굶어 죽을까봐 두렵고 미래가 막막하고 이게 어디 가짜 같습니까? 이렇게 진한데 에너지가 마음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를 만들고 인간 나라는 개체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수치도 가짜지만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 힘은 막강해서 그 수치에 자승자박의 에고가 걸리면 이거를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자기 영혼대로 못 사는 거야. 왜? 자기를 사회적인 관념으로 수치 줬거든.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엄마가 자기를 보고 그 아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멋진 남자니?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니? 아유 저 남자애가 저렇게 겁이 많아서야. 이러면 이때 벌써 남자는 겁이 많아서는 안 되는데 나는 남자라 겁이 많아. 남자인데도 겁이 많아서 난 수치스러운 존재야. 열등해 하면서 수치 에고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분별심이. 한 번 그렇게 들은 말은 에너지로 저장돼서 계속 자기를 커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렇게 계속 당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 있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거든. 남자라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남자가 더 겁이 많을 수 있는데 겁이 많다고 해서 그게 수치스럽다는 건 그 분별심으로 내가 그렇다고 만들어낸 거예요. 두려움이 많으면 남자가 두려움이 많으면 섬세하고 자상할 수 있지요. 조심성이 있어서 사고를 안 치고 모든 거를 섬세하게 관찰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현실에 기반을 두고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빵빵 일 저지르기 쉽고 반대급부면 좋은 점도 있지만 고통도 많이 당하는 건데 그래서 옳다 그르다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도의 면밀히 살려서 두려움을 잘 운용하며 사느냐인데 그런 걸 갖고 전부 수치를 줘. 여자 아기들을 보면서 아이고 너는 예쁘다. 좀 덜렁거리면 너는 그게 매력이야.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칠칠맞게 저 여자 저렇게 덜렁거려 쟤 어디다 써.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냥 그거 꼼꼼하게 이렇게 겁이 많아서 다 이렇게 하면 아우 너는 도대체 속이 터진다. 너 보면 답답해서 뭐 그렇게 애가 겁이 많니. 이래서 또 구박하고 이리저리 트집 잡으면서 수치를 주면 그게 나를 자승자박하는 관념으로 내가 열등이라고 나를 공격하는 재료가 돼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만의 또 수치가 있지요. 정조관념이나 이런 거. 또 여자는 이래야 된다. 한국만의. 그 요즘 아기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그 수치의 관념이죠. 얼굴이 크면 얼큰이는 수치스럽다. 그래서 얼굴이 크면 막 수치스럽다고. 그게 다 그 시대와 배경과 문화에 따라서 수치는 만들어지는 건데 그 힘은 막강해요. 왜? 인간의 의식은 그 염력은 세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인류의 집단 무의식 그 집단 무의식은 어때요? 힘이 세죠. 그래 개체가 이길 수가 없어 이 에고가. 그 집단 무의식으로 분열하면서 너 수치스러운 여자지? 그럼 내가 아무리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가짜야. 그래도 어디 그게 됩니까? 계속 수치가 올라오면서 괴로워서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버텨도 언젠가는 굴복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란 그 모든 수치가 가짜임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다 나와 타인을 고통 주는 그냥 족쇄를 우리 모두 그냥 만들어서 미움을 주고 열등감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고통 주고 있는 족쇄, 관념의 족쇄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고통 주는 올무라는 걸 알고 그거를 벗어 박차고 나온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쉽지 않죠. 왜?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머리로 그게 수치가 아니야? 이렇게 강의 듣고 안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면 얼마나 쉽겠어요. 깨달음이 1년도 안 걸리지. 근데 그 수치 당한 그 오랜 세월, 나뿐입니까? 내 속에 모든 조상이 있죠? 조상이 그렇게 유구하게, 여자는 조신해야 되는데 덜렁거려 하면서 수치당하고, 정조간염으로 여자가 그렇게 성을 밝히면 안 되지? 남녀 칠세 부동석 하면서 당했던 그 수치 당했던 에너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아님을 알고 자유로워지려면 그 에너지가 다 나가야 돼요. 그 수치당한 그 아픔의 에너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수치가 나가야 그 다음에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요. 수치가 없는 여자, 당당한 사람 돼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높아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렇게 나를 갖다가 얽매는 그 수치 에고가 너는 이게 문제지, 넌 이게 열등하지, 그래서 넌 수치스러워. 이렇게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 에고의 존재가 크면 클수록 내가 자존감이 적은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 왜? 그게 인류의 집단무의식이거든. 한민족의 집단무의식이 나를 그렇게 규정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내가 내 원형대로 빛깔대로, 영혼의 빛깔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섹시한 여자의 영혼의 빛깔이 있어. 근데 섹시한 여자는 창녀지. 저 예전엔 그랬잖아. 시골에서 입술 색깔만 좀 빨갛게 발라도 저희 이모가 빨간색을 바르면 저희 할머니가 혀를 차면서 했어. 저 가시나 남자 10명을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입술에 주둥이를 붉게 칠하고 나간다고 막 화를 내요. 난 이쁘던데. 그래서 할머니 이쁘잖아. 이쁘긴 뭐가 이쁘나. 넌 나중에 저렇게 화장하지 말아라.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모는 거기서 섹시하면 안 되는구나. 섹시하면 수치당해. 나는 그래서 수치스러운 여자야. 수치 안 당하려고 입술색을 몇 개 바르게 되고 자유가 없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을 나는 정열적인 빨간색이 좋고 야한 옷이 좋은데도 못하는 거야. 수치 당할까 봐. 근데 수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빨간색 바르고 입고 나갔다가는 수치 당하게 되죠. 왜? 나는 내 속에 굳은 믿음이 있거든. 이렇게 야하게 섹시하게 하고 다니는 여자는 수치스러워. 이 믿음이 있는 한 현실에서 그걸 보여주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 그걸 믿고 있는 나를 수치 주는 에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만이 그걸 깰 수 있느냐? 이미 수치를 벗어던졌어. 섹시한 여자는 수치스럽지 않다. 수치스럽다는 거는 관념일 뿐이고 허상이라는 걸 알고 몸으로 에너지를 깬 사람이 인정해줘야 돼요. 쳐다보면서 너 섹시해서 이뻐. 섹시해도 괜찮아. 얼마나 멋진데. 그렇게 살아. 이렇게 딱 인정해줄 때 이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수치를 딱 먹어주는 거야. 내 수치가 풀린 사람. 내 관념의 족쇄, 수치의 족쇄가 풀린 사람은 남의 족쇄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족쇄를 죄수가 이렇게 풀고 나면 그 열쇠로 다른 사람의 족쇄를 풀어주는 거예요. 성수치의 족쇄라면 그 성수치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성을 수치 주는 족쇄라면 내 수갑을 풀었으면 남의 수갑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말에도 있고 글에도 있고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공부되면. 그래서 제가 그걸 행사하는 거야. 영혼의 빛깔에서. 수치가 가짜임을 알고 그동안에 수치당해서 자기가 그게 멋있는 아주 아름다운 에너지인데 그 수치스러운 줄 알고 이렇게 있는 아기들한테 넌 멋져. 그러면 아기들이 그러죠. 우리 엄마가 나 그거 열등하다고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아니야. 그렇게 해도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멋있는 아기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멋있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 아기를 막 표현해주면 그 아기가 막 너무 기분 좋아. 그 족쇄를 풀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멋있댔어. 괜찮아 하고 뿜뿜 그 에너지 써요. 그때 되게 귀여워. 영혼의 빛깔이 뿜뿜 나오면 귀엽지야. 수치 없이 있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러면 신나. 막 그걸 쓸 때 수치 없이.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세상도 그런 예쁜 아기를 볼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쓰면 예쁘지가 않아서 버림받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수치 줄 때 인정받을 수 없죠. 세상에도. 그 수치의 족쇄를 푸는 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고 영혼의 빛깔을 통해 그 사람이 타고난 에너지, 귀요미, 섹시 또는 잔인한 살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마음도 나쁜 마음이 없는데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이래서 나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하면서 수치를 계속 당했던 에고는 그게 수치스러운 줄 알고 못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머리로 암만 강의를 들어도 그건 그냥 머리일 뿐. 마음에 이 수치 에너지가 족쇄를 잠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그 깨달은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그 수치의 족쇄가 슉 풀리면서 막 그 자신감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수치가 녹아요. 한동안 그 영혼의 빛깔로 인정을 받고 나면 막 두려움 수치가 온몸에서 나고 뼈가 아프고 막 이런 아기들이 있어. 온몸에서 수치가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두려움이 나가. 수치스러운 나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걸 버렸는데, 수치가 아님을 알고 엄마한테 인정받았어. 혜련엄마한테. 그러면 이제 기꺼이 봐요. 볼 때 두려워서 못 봤던 그 두려움이 나가고, 그 다음에 수치당했던 그 아기, 멋진 아기. 근데 수치당했던 아기가 올라오면서 그 수치가 2차로 나가죠. 이때 막 몸이 아파. 뼈골도 아프고 막 힘들고 무기력하고, 수치가 나가고 나면 그 아기를 막 쓸 수 있게 돼.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게 영혼의 빛깔 프로그램이고, 그게 도인의 능력이에요. 자신감을 한꺼번에 이렇게 딱 업시켜주고, 그래서 그걸 쓰면 쓸수록 자기의 영혼의 빛깔이 선명해지고 자유로움을 얻죠. 혜련엄마가 이제 도력이 높아질수록 그 힘이 세져요. 세져서 수치를 녹이는 힘도 세지고, 인정받아서 자존감이 뿜뿜 써지는 그것도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그 불자들이 이런 말이 있었죠. 큰 스님 문고리만 잡아도 공부된다. 여기서 큰 스님은 깨달은 스님을 의미해요. 그 얘기 뭐냐, 옆에 가면 그 에너지장에서 수치 에고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나가, 줄줄. 수치가 나가고 그 수치를 보는 걸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나가면서 본연의 모습을 자꾸 회복하는 거야. 본성 가까이 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달라지는 거죠. 존재가 그냥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영체, 호를 들이죠? 그 호가 혜련엄마의 분신이잖아. 그 호가 수치를 녹이는 게 가장 큰 역할이에요. 여러분을 막 잘못됐다고, 어떤 마음도 잘못된 마음이 없어. 여러분 이제 영혼의 빛깔을 제가 시리즈로 올리는데 우리 마스터 아가들 거부터 보세요. 잔인성에 살기조차도 그것도 다 필요한 마음이고 너무 멋진 마음인데, 그냥 예쁘고 귀요미조차도, 아기로 귀요미 쓰는 거조차도 수치당했어. 너는 왜 이렇게 애기 같으니? 이렇게 수치당했어. 그러면 애기가 수치가 돼버렸어요. 그래, 그 귀요미 애기를 쓰지를 못하고 사는 아기들도 있고, 전부 분별심으로 수치당해서. 근데 그 수치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영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그래서 영체 호를 들으면 어떻죠? 막 아프고 몸이 막 괴롭고, 이게 수치 녹느냐고. 자기를 이렇게 옥죄했던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인간을, 자기의 마음을, 영혼을 인정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살게 하는데, 그 영체 호를 들으면서 서서히 이제 높겠죠? 근데 이제 혜련엄마한테 직접 와서 그 영혼의 빛깔을 딱 인정받으면 더 아주 그냥 세게, 그 완전히 자기의 존재가 인정받아서 뚜렷이 머리로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호를 들으면 더 강력하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마음을 쓰고 사는 게 내 빛깔에 맞고, 그럴 때 가장 매력적이고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그걸 너무 수치 줬구나, 그 수치가 가짜구나.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의 관념, 그리고 우리 가족의 관념, 엄마의 관념, 아빠의 관념이 나를 갖다 옥매고, 그걸 내가 진리라고 받아들여서 나한테 적용해서 나를 괴롭히면서 힘들게 살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수치란 그래서 본시 존재하지 않죠. 깨달은 사람은 그 수치의 모든 밧줄을 끊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법을 따라가죠. 에고들은 수치당할까봐 거기에 맞춰요. 세상의 잣대. 근데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곧 법이에요. 내가 이게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걸 이겨냈으니까. 집단 무의식 속에서 강제로 나를 올감했던 그 수치의 밧줄을 끊었을 때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수치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줘도 당하지 않아요. 내가 그 밧줄을 끊고 내 스스로 나한테 에너지를 부여해서 인정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치 느낌으로 비유하면 이렇죠. 깨닫기 전에는 이 우주가 세상의 어떤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 그걸 허덕허덕 따라가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수치당하려고, 세상이, 내가 세상을 허덕허덕 따라갔다면, 깨닫고 나면 세상은 내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예요. 내가 법이고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중심으로 돌고, 내가 에너지를 주면, 내가 멋지다고 얘기하면 멋있게 돼요. 멋있는 마음을 인정해주면 수치가 녹으면서 인정이 돼요. 훌륭하다고,
이쁘다고 귀엽다고 내가 얘기해주면 거기에 힘이 있어요. 수치를 녹여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쁘지 않아, 나는 멋있지 않아, 나는 귀엽지 않아 하고 자기를 수치 줬던 그 밧줄이 끊어지면서 타인에게도 그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수치 줬던 족쇄를 끄는 사람은 남에게도 그 족쇄를 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로 녹여버려요. 그래서 자유롭게 만들고 타인을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행복하고, 그리고 꼭 그게 이 육신이 있는 헬라 엄마가 안 가도 영체의 호를 받아도 서서히 인류가 자유로워질 거예요. 영체의 호를 통해서 그 수치의 족쇄를 끊고, 수치가 본시 없는 것임을 인간이 만들어서 나와 남을 미워하려고 미움의 애고가 만들어서 그렇게 공격하고 살았음을, 가해자로, 쓰잘데없는 가해자로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타인을 힘들게 했으면 알아가는 과정이죠.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수치가 본시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마음도 수치 주지 않아요. 단 수치당의 아픈 거를 같이 느껴주고 그 아픔을 인정해주고 자유롭게 해줄 뿐이에요. 그걸 보는, 그 아픈, 수치당한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같이 녹이고 끌고 들어가서 수치까지 보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타고난 원형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게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깨달음이 진짜 이 우주의, 내 우주의 왕이 되는 거고, 내가 곧, 예수가 얘기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곧 법이에요. 내가 정한 대로 돼. 내가 이게 마저 하면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내가 암만 맞다고 해도 이 애고가 남들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리고 고집을 암만 부려도 소용없어. 내가 세상이 맞다고 하는 그 족쇄를 끊지 않고 혼자 고집 부리면 어때요? 당하게 돼 있어. 고집 부리고 계속하면. 차라리 세상을 따라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럼 당하지는 않지. 그렇죠? 근데 공부대에서 그 족쇄를 다 끊으면 세상과 상관없이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돼버리는 거야. 너무나 자유롭고 멋지고 아름다운 경지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해요. 자유롭게 나처럼. 응? 내가 주인인 세상, 내가 왕이고 법인 세상. 마음의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왜? 모든 사람은 각자 다 자기의 우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사람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길은 그 족쇄를 끊어주고 그 사람의 고유한 영혼의 독특한 빛깔을 인정해서, 그게 어떤 마음이든지, 그게 애기든지 동물성이든지 잔인성이든지 섹심이든지 다 인정해주고 자기의 색깔대로, 장미는 장미처럼, 백합은 백합처럼, 카나리아는 카나리아처럼, 민들레는 민들레처럼 살도록 자유롭게,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사람은 그걸 다 외면하고 세상에 맞추려고, 나는 장미인데 장미로 살다가는 수치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민들레로 살라고 이렇게 조신하게. 나는 이렇게 들판을 뛰어다니는 표범인데 그렇게 살면 여자가 수치당하지. 얌전히 토끼처럼 살려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억누르고 살거든 자기 본성을. 어떤 빛깔이든 다 찬란하고 아름다운데 인정만 하면, 인정 안 해서 수치 때문에 그렇게 얼룩덜룩하고 밉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매력이 없고. 그래서 공부되면 매력이 뿜뿜 나오고 애기같이 돼요. 순진한 애기거든 마음은. 혜나 엄마도 애기야 사실은. 여러분하고 놀 때 애기가 돼서 놀자. 엄마가 애기한테 내가 놀아준다. 엄마다. 이런 엄마 어딨어. 놀자 이렇게 애기로 놀잖아. 그래서 같이 애기로 막 놀아주고. 그러면서 아주 지혜로운 엄마로 그 아기들이 관념에 갇혀갖고 힘드니까 그걸 딱딱 깨주고, 같이 놀기만 해도 깨주죠. 왜? 다 허용하니까. 어떤 말을 해도, 엄마랑 섹스하고 싶어요 해도 허용해주고, 엄마를 죽이고 싶어요 그래도 뭐야 그랬죠? 이렇게 허용해주고 받아주고, 그 마음이 어떤 아픔에서 비롯됐는지 알려주고 인정해주고, 그래도 넌 멋있는 아이야, 예쁜 아이야 이렇게 해주니까 행복하지요. 누구나 그렇게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행복한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행복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와요. 행복하면 사랑이죠. 재미나고 행복한 사랑의 세상에서는 모든 게 다 와. 돈이고 물질이고 여러분 원하는 거는. 지금 왜 안 온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학벌이 없어서, 또는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뭐 인정을 못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행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어때죠? 미움만 쓸 수밖에 없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와요? 계속 미움 쓰면서 이해 안 해주려고 그러고 불평, 불만이 많아. 그 미움 에너지는 미움의 현실을 창조하죠. 결핍의 현실을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 영채마을 왔다 가면 삶이 변하고, 사랑 세션하고, 원형의 빛깔 찾고, 인정받으면 변하는 이유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채워져서 내 뜻대로 살아. 내 빛깔대로. 그러면 사랑이 뿜뿜 나와. 그럼 너무 행복해. 이때 내가 사랑을 쓰니까 세상도 사랑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이 먼저고 그 마음이 세상을 창조하니까. 내 현실을. 그 마음을 바꿔주는데 가장 사랑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어떤 거냐. 사랑을 받아서 나오게 하는 것도 있죠. 혜라 엄마가 사랑 줘서 나오게 하는 것도.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를 그냥 인정해줘서 수치의 족쇄를 깨고 너는 멋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줘서 자기가 원하는 원형의 삶을 살게 해줄 때 가장 크게 사랑을 받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인정받았어. 그러면 사랑이 제일 많이 나오죠. 혜라 엄마가 도력이 딸려서 예전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인정해주는 건 되는데 그 사람의 원형의 빛깔을 보려면 그 여러분이 다 버린 아픈 아기를 봐줘야 돼. 이렇게 무의식에 그 아기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막 수치스럽다고 하도 남한테 수치당해서 내가 그 아기를 초토화시켜버렸거든. 근데 그게 완전히 수치가 족쇄가 끊겨야 그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아주 힘들고 봐줘도 그게 아주 깊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영체 받고 이제 수치가 가짜임을 뚜렷이 알고 족쇄가 깨지고 나서부터 그게 보이죠. 귀여운 아기가. 그래서 영혼의 빛깔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분별을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든 다 인정받으면 멋있는 마음. 아무리 귀엽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수치당하면 그건 수치스러운 마음이 돼버린다. 그걸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하죠. 그런데 그 내가 정한다 할 때 이 참나가 정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참나의 본성을 회복하지 못한 일반 에고들은 내가 정할 힘이 없는 거야. 세상이 날 수치 주면 나는 수치스러운 에고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이 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살면서 인정만 받을 수 있습니까? 수치가 구를 당한다면 인정은 일을 받지. 그래서 거진 다 수치당한 에고고 그 수치 안 당하려고 죽지 못해 사는 두려움으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삶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깨닫게 되면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인정하지요. 세상에 그 수치 주는 그 힘을 이겨버린 거야. 세상을 이겨버린 거예요. 자연을 초월해버린 거야. 그 힘이. 수치를 이겨버리고 두려움을 이겨버리고 사랑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독존적으로 존재하는 그게 깨달은 사람이거든. 그 힘으로 내 족쇄를 끄는 그 힘으로 그 아기들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혜라 엄마가 인정한 아기의 에너지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와서 있는 우리 제자 아기들의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1, 2년 전에 왔을 때랑 우리 마스터 아기들의 에너지가 어때요? 커졌죠? 제 옆에 와서 자꾸 노니까 그 에너지가 가잖아요. 제가 자꾸 한번 보는 게 인정이에요. 그렇죠? 왜 예전에 그렇게 깨달은 사람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고 제자로 따라다닙니까? 그리고 왜 수많은 군중이 와서 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해요? 그 에너지 받으려고. 그 에너지는 그냥 인정받는 느낌이에요. 혜라 엄마도 시간이 더 흐를수록 그 인정해주는 에너지, 수치를 죽이는, 소멸시키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서 나중에는 그냥 이게 큰 강당 같은데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제 존재가 그냥 인정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감동하고 인정받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 받고 그러면서 그 족쇄가 깨질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영혼의 빛깔을 많이 해서 여러분을 그 수치의 족쇄에서 풀어주고 수치가 가짜라는 걸 알게 해줄 예정입니다. 인간이 수치로부터 벗어나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수치당할까봐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렇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항상 겁에 질려 살고. 제가 막 수치 얘기하니까 뭐 여기가 뭐 있는 것 같아. 꿈틀꿈틀 막 반응하네요. 제 백희가. 수치 에너지가 막. 그 수치가 제일 무섭죠. 그 수치당할까봐 명예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막 할복자살 하잖아. 일본인들. 전 세계적으로 그 명예가 더럽혀졌다. 수치 이거잖아요. 그때 막 죽음을 불사하잖아요. 종교전쟁도 그런 거고 그 무서운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깨달음이 이렇게 멋진 거예요.
왕으로 사는 거야. 자기 우주의 주인으로. 그리고 사회 규범이나 어떤 그런 가짜 수치에 속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딱 정하고 남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권능이죠. 권능을 갖는 거야. 에고도 사실은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조금 힘을 실어주는 부장님은 조금 더 에너지가 세지. 대통령이 조금 신망이 두터워하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세지. 에고의 힘도 그런데. 이거는 완전 영혼의 힘이에요. 무의식을 완전 들어서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그런 모든 수치당한 아픔을 다 이겨버렸어. 초월해버렸어. 이러니 그 힘으로 인정해주니 얼마나 세겠어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죠. 그래서 깨닫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게 우주가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그 내공에 따라서 그 힘도 강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헤라 엄마가 끊임없이 돌을 더 닦고 보림하는 이유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기가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여기는 모든 우리 아가들 깨어나세요. 수치는 가짜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앞으로 헤라 엄마 도력이 더 세지면 여러분 한 방에 수치를 녹여서 수치가 가짜였네. 왜 내가 나를 수치 줬을까? 그 인류 집단 무의식 속에 그 미워하려고 만든 그 틀, 관념의 틀에서 속아서 이제까지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면서 살았던 거죠. 옛날에 성을 유린당했다고 막 은정도로 죽은, 지금은 은정도로 안 죽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자유롭게 막 연애하고 섹스하고 하잖아. 지금의 관념으로 볼 때는 그게 수치가 아니잖아. 자유 연애와 섹스가. 옛날엔 수치였잖아요. 그러니 그게 인간이 만든 거죠. 그 수치를 갇혀서 상대가 미움을 쓸 때 그거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스스로 죽기도 하고 온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수치는 가짜다. 머리라도 인정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열린 분들은 제가 그 수치를 가짜라는 걸 마음으로, 수치를 녹이는 에너지가 나가니까 아마 수치가 대방출될 거예요. 막 온몸으로 나가고. 그래서 분리되는 아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막 무의식이 많이 안 열린 아기는 호를 많이 들으세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열등의 아픈 마음의 호. 자궁, 골반에 좋은 호. 요런 호들을, 수치와 연관된 호들을 많이 듣다 보면 열려서 수치 에너지가 많이 나가면서 이 강의를 다시 들으면 수치 나가고 나서 좀 더 인식될 겁니다. 자, 여러분, 헤라 엄마는 물러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치는 가짜예요. 여러분 중에 수치스러운 존재는 한 명도 없답니다. 헤라 엄마가 이제까지 본 그 영혼의 빛깔 모든 아기들이 엄청 예뻐요. 멋있고 사랑스럽고, 그게 어떤 마음이라도 다 예뻐. 잔인한 마음조차, 살인마의 마음조차 귀여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수치 주지 말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의 빛깔인지 인식하시면서 자기 존재 인정하면서. 자, 헤라 엄마 물러갑니다. 안녕.